사요전도회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요전도회는 우리 교회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찬양하신 분 우리 유경아 집사님까지는 별 탈 없으면 제가 뭐라고 해도 교회 열심히 나올 분들이에요. 빨리 우리 사요전도회가 이 6명은 변하지 않는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새끼 쳐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낮에 설교를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 맨 앞자리에서 듣는데 설교 서론 듣는 데부터 한 가지 느낌이었습니다. 설교하고 싶다. 빨리 설교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물론 어제 저녁에 다 쓰고 이렇게 탈고도 하고 그랬지만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설교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는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일어나라 해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야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7시 50분에 아이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 너희들 혹시 토요일인 거 아니면 토요일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니야? 주일인 줄 안다는 거야.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벌써 막 교회 가려고 막 그런 거야. 목사집 같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기쁘었습니다. 야, 주일 교회 가는 거 이렇게 즐겁구나. 참 우리 석천교회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애들이 참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막 생각을 듭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막내 아들이 자기는 주일학교가 아닌데 주일학교 예배를 오늘 꼭 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좀 아빠 엄마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너 11시에 빠지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지 안 돼. 그랬더니 꼭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안 그런다 막 사정사정 우리 둘째 우진이는 내가 책임지겠어. 막 그러니까 막 기분이 그랬어요. 야 이때까지는 무척 좋았는데 마지막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갈 때 갑자기 성경책 가방이 아니라 축구 장갑을 찾는 거예요. 축구 장갑. 얘네들이 오늘 주일날 놀러 가는 건지 축구하러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생각해요. 하여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오늘 아마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친구 만나서 노는 것이 인생 최고의 낙인 것 같아요. 오해 보니까 송경모 장로님이 이 주치할 수 없는 에너지를 이 차원인데 위험한데 밀리기 시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뭐 1등하면 뭐 사탄주나 거기 남자 주력 멤버 한 7, 8명이 다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좋고 즐겁고 읽기 좋다는 것으로 어린아이에게 꿀을 닮아요. 꿀을. 그쵸? 맨 처음에 성경에 꿀을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맨 처음부터 체험적으로 성경은 단 거다. 성경은 내게 유익한 거다라는 걸 습관했다는데 참 제가 오늘 보면서 비록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아침마다 제가 오늘 우리 막내한테 오늘 꼭 녹음해야 될 2가지가 있지.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하나는 아빠 방에 와서 꼭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뭐 그걸 억지로 하든지 오늘 저녁에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마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야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할까 이러고 예배 드린 사람 아유 피곤하다 치국대 그 야유에 엿퍼가지고 종종 걸음 걷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저녁 예배 신준희 집사님 안 보이시네. 못 일어나 집에 계신가? 하여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신앙의 유산을 남깁시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녀를 세웁시다. 여러분 재벌닷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주식 종가로 대기업 오너 일가 중 5,700명 정도는 되는 미성년자 주식이 1억 이상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 중에서 한 100여 명은 10억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전체가 10억 이상 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합치니까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오래된 자료인데 3,406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유산을 받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스타트 라인이 앞서 있죠. 자기 뜻하지 않게 수십억의 주식을 받고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불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이 선망의 대상에게도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명. 그래서 1957년 세계적인 잡지 포춘 잡지에서 500대 기업을 조사하고 43년 후에 또 조사했더니 3분의 1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500대 기업 중에 150여 개의 기업만 남고 350개 기업은 40년도 안 돼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0년대 초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피터슨이 초우량 기업을 찾아서라는 책을 찍었습니다. 그 책에 46개국의 세계 최우량 기업만 소개했는데 그 기업이 현재 6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맥킨지 컨설팅사에서 기업인들의 평균 수명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는데 2005년도에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큰 빌딩 이렇게 계열사가 20여 개 뭐 많게는 80여 개 되는 그런 회사의 수명이 15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USC, University of Southern이라는 그 교수, 그 일반 대학교, 종합대학교의 베니스라는 유명한 교수는 위대한 기업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치합시다. 위대한 기업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부자가 아닌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15년 후에는 망한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신앙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현재보다 1000배나 많다는 사람이 쉴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셈이 되지 않는 궁극적인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천대를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수명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남겨주면요 믿음은 남겨주면 그 축복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지지만 세상 것들로 남겨주면 15년 20여 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부자인 사람 오늘 여러분 중에 재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아주 부유한 재벌 회장이 아니에요. 재벌 회장도 자녀들에게 남겨진 물질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일반적인 보고서의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신앙이 가족과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과 색깔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윤리,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독일의 사회학자 또 경제학자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그 책에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3가지 성공적인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경영윤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참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판단을 행동하고 살아갈 때는 그 물질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합니까? 이 역사가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은 뭐라고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해요. 돈은 잡아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물질과 경제를 물려줘도 그 물질은 다리가 달려가지고 발이 달려서 손살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건물을 남겨주세요. 빌딩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재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 돈은 돌고 돌아서 발이 달려가지고 슉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때 인생은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끝나는 것을 부모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누누이 5월 때마다 강조하지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닐 겁니다. 나는 비록 못 먹어도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하고, 나는 좋은 옷을 입지 않아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잘하면 잘할수록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내 자녀가 신앙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므낫세 에브라임의 하나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이 모든 일에 성공했으면 우리도 성공한다고 모두 다 얘기하겠지만 그 위대한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제가 시간이 없어 여러 가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공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쫓아갑시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도 주님 나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해서 사람들의 도마 위에 이르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이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룻기라는 성경에는 이러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떠날 때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신앙 없이 살아가는 행복이 아닌가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때 어떻게 되고 그의 후손까지 어떻게 되는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오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오자 가족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로 이민 갑니다. 그 나라는 모압이라는 나라였어요. 모압, 암몬. 여러분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모압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었어요? 암몬을 뭐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모압을 좋게 해서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나라, 그곳에서 흉년이 오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방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찾아서 가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살던 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고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오늘 이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 내려갈 때 그 당시는 사사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치리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자기 생각에 오르면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좋은 아버지 보겠다, 좋은 데겠다, 애들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자기 나라를 치리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증거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습니다. 21장 25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엘리멜렉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인 거죠. 엘리멜렉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단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단정 짓고 가정하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피하고 도망한다면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 축복받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를, 갑상선 암수술에서 이문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수술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문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쑥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늘 아파요. 늘 자기만 아파요. 늘 자기만 피해요. 자기가 제일 어렵대요. 제일 고난받는데요. 여러분 흉년이 올 때 자리를 지켜야 돼요. 흉년이 올 때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올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 소견의 결과가 그 자식과 가족들이 모압에 사는 것이 좋겠다. 좋겠다. 사업도 안 되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돈도 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라도 장사만 잘 된다면 거기에서 살기만 편한다면 모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멜렉의 행동은 그의 가족들에게 크나큰 불행이 왔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 위대해 보이죠? 70세 80세 되면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벌들 위대해 보이죠? 그 재벌들 나중에 노년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지금은 영어 한자 섞어가서 얘기하고 한자 한번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 유식해 보이죠? 7, 80년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신앙의 방황은 인생의 방황입니다. 한번 조치할까요? 인생의 방황은 신앙의 방황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정론입니다. 정론. 성경에서 찌를 수 없는 정론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된다고요. 얼마나 잘 되려고요. 얼마나 잘 되려고요. 모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떤 유익과 어떤 득을 얻으려고 모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일이 됐습니까? 엘리멜렉 자식도 죽고 말년과 기론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객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지 못하고 모압 땅에 가서 객사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명의 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3명의 과부, 이 3명의 과부를 통하여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다음 세대에 주는 결심, 다음 세대에 던져주는 결심을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부정적인 결심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다음 세대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오늘 우리는 오르바에서에게 보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똑같은 며느리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신앙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성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앙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공부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경험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녀는 시험이 나오미가 모압국 오르바에 속한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길목에서 현실적으로 더욱 희망이 있는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가라,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다시 시집 가라 했을 때 이 오르바는 그 발걸음을 돌렸어요. 가장 돌린 중요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지금 남은 것이 전혀 없고 기대할 그 어떤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엄마조차 이 나오미조차 베들레헴으로 갔다가는 다시 못 돌아올 것 같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 남은 재산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잘 돼서 승승장구해서 가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또 거기 가서 할 일 있고 비즈니스가 있어서 가는 것은 더욱 아니잖아요. 오늘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도 없이 빈 털터리로 몸 하나 갖고 여자 셋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형편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밑바닥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보셨어요? 세상적인 논리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오르바는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전혀 희망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어느들도 소망이 있고 0.1%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려고 하지 가능성 없는 일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가끔은 아니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우직한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을 할 때 거절했지만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듣고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1절도 13절에 이렇게 한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너 말론과 기론이 죽었지 않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어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가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텐데 그 언제 거기까지 기다리겠느냐 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남편을 배워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고. 이 말을 듣자 오르바의 선택은 가장 현실적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무엇입니까? 오르바는 오늘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오르바는 성경에 잠시 등장했다가 여기가 마지막. 오늘 여러분, 현실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극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오르바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신학적인 견해를 밝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오르바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측면에서 오르바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불으로 제쳐놓겠습니다. 오르바는 엘리멜렉의 며느리로서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현실적인 판단을 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살다 가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100세까지 산다. 100세 동안 뭐 하실 건데요? 100세 동안 뭐 하면서 사실 건데요?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있다가 대충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모른 채 시간만 낭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구경만 다니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오래 사는 게 낫지 신앙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란 말입니까? 오늘 짧게 굵게 산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온전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낫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역자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었다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태울 수 있는 청교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간만 때우고 사례만 받고 경제적인 안정에 취해서 모험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할 것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오르바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 정말 다음 세대에 아무 어필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녀는 성경에서 사라진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이성적인 사람이야. 물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믿음에서는 여러분 비현실적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정말로 손으로 잡지 못해도 믿음으로 간다는 확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의 소망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오르바의 선택을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신앙인의 선택을 성경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 그렇게 헛스름하고 잠바떼기 입었는데 그 사람이 대학 교수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인 것 가끔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형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조용갑이라는 이 조용갑은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조용갑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 조용갑은 그 테너 성악가 오페라 가수인데 이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직 복서 권투 선수예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 간증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 저기 목포에서도 배 타고 들어간 흑산도예요. 그 아버지가 완전히 술꾼이에요. 술꾼. 그래서 술 먹고 재산 목록 이러 그러면은 자식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재산 목록 이러 그러면은 온대요. 그럼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으면 아버지가 얘기하시다가 그때부터 너 얘기해봐 용답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깨워가지고 성악 이렇게 성대 연습을 하면서 막 조용갑 들어보요. 여러분 사람 외모로 볼 거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아주 깡패 같아요. 그냥 조직처럼 말하는. 그가 한국 복싱의 랭킹이다. 여러분 성악하면 좋은 아버지가 좀 밀어주고 좋은 뼈대에서 튀어나오고 좋은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목포에서도 배 타고 흑산도에서 2시간 가는 그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전주 권투 선수가 이 세계적인 테너가 돼서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르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것에 출발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에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이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요 내 자녀들이요 내 자녀가 성적도 안 좋고요 실력도 없고요 돈도 못 벌 것 같고요 시집도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정말 오르바 같은 결심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죄로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오미 같은데 이 사람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선택 유형은 나오미에게 나오는데 이 나오미에게는
닥친 일을 보고서 두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나오미의 선택과 결심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마당에 나오미가 한 선택은 나나 베들레헴으로 가자. 나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이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고생시키지 말자. 아주 고상한 것 같아. 아주 정말 인도주의적이 같고, 인도주의자 같고, 휴머니즘 같아.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였어요. 그 모압 여자가 이 유대인에게 시집와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라. 모압에 가면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거야. 10조 팔고 그는 다시 우상 숭배하는 대로 컴백하고 말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예루살렘, 저기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은혜의 힘은 잃어버린 역동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권유한 말을 통해 입증됩니다. 두 자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에게는 죄가 없으므로 넌 평안히 돌아가서 새로운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두 자부가 고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신에게 닥친 지독한 불행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고, 이제 그러니까 나오미의 눈에 올 때는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는 절망이죠. 절망. 여러분, 오늘 두 이방의 며느리를 동료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려는 마음은 갖지 않고 그가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할 만한 담대함과 자신감을 그대로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압으로 가면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너무 절망스러워서 상실된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아빠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처럼 아빠처럼 교회 가서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너 가서 공부해서 세상에서 승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정말 큰 줄 알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바닥을 쳐도 내 아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놓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마치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아이들이 나처럼 살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라고 신앙을 저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나오미의 난점이 그거야. 자기는 예루살렘과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이 잊으셨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모압에 가서 우상이나 섬기고 살아라고 결심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망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선택과 결심이 우리의 눈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점점점 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문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신앙의 교육을 자포자기 하지 말고 끝까지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 딸, 내 아들을 붙잡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학교 성적보다, 물론 학교 성적 좋아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걸 원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학교 성적 앞세우다가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너가 생각하는 것은 차선이다 이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야, 전도하지 말자.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야. 가난하게 사는 거야. 힘들게. 가끔 신방하면 그러죠. 형제 중에 제가 제일 어려워가지고요, 덕이 안 돼가지고 예수 믿으란 말이 아니요. 예수 믿으라고 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형제들은 다 대학 교수고 의사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막일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나와요, 목사님. 아니에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고 믿음의 결심하는 룻이라는 여자를 보면서 큰 결단과 결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장난이 없어요. 세상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워도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반드시 거기에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룻이라는 선택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결심은 어떤 겁니까? 룻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시집 와서 예수 믿은 거야. 결혼했는데 목사님 가정이야. 불신자가. 결혼했는데 장로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야. 믿음 좋은 가정으로 들어온 이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 여자가 이 결혼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족이 믿고 섬기고 있던 우상을 그도 잘 알았으면 섬겼을 겁니다. 아마 모압의 여자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일이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죽은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우상을 섬겼을 때는 처녀 시절은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우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나온 여기 룻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룻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룻은 결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은 오르바와 나우미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성경이 룻의 결심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룻은 오르바와 나우미와 같은 결정을 해요. 특별히 오르바하고 처지가 똑같아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으로 엄마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요. 똑같은 환경에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오르바와 룻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고 할 바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의 남편과 가정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았을 겁니다. 느꼈을 겁니다. 목격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남편을 죽였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사업이 모압에 와서 망했을까? 왜 흉년이 들여서 먹고 살 게 없을까? 하는 말을 룻도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건 했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내 집이 시집했던 그 시들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며느리를 장로님이 맞이했습니다. 장로님 집에 시댁했더니 장로님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장로님이 가진 재산도 다 몰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불신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고 장로님 믿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좋아한다. 여러분, 머리를 굴려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상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는데 어떤 교훈을 줍니까? 쫓아갑시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해서 생각해서 계산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 룻이 그거를 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승승장구하고 금이환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공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소식, 불행의 소식, 망한 소식을 갖고 합니다.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 계획조차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한 가지 사실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니까, 배운 것이 있으니까 몸뚱아리 하나 갖고, 그것도 여자의 몸 셋이서 갈 때 이 룻은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둘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한 말 중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길래 룻이 이런 믿음이 생기고 비현실적인 판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됐냐? 룻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룻이 내린 선택의 중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과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숙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뭘 주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돈을 벌어라, 부지런히 살아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 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킨 믿음을 여러분 떠나고 천국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을 상상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거라고요? 늘 경기가 우리에게 좋게 들어옵니까? 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어깨가 승승장구합니다. 반드시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없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세상을 어떻게 쳐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적이거나 이성적인 잣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잖아요.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룻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룻은 무엇을 남긴 사람입니까? 룻기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룻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얼굴은 웃음을 회복시켰고 쓰러졌던 가정은 다시 일으켜서 그녀를 통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룻기서 4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연합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오늘 룻이 다음 세대에게 던져주는 결심이 무엇이에요? 현실적인 것? 이성적인 것?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결심과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대 지금까지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룻이 도대체 언제때 사람입니까? 근데 그 룻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고 다음 세대에 아마 제가 죽고 나서도 다른 목사님이 룻이 다음 세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또 논하지 않겠습니까? 오르바와 나오미는 사라졌어도 룻은 사라지지 않고 다윗의 혈통을 이었다는 다음 세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부모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진정한 복이 될까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권리를 통해 선택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 내 눈앞에 오는 실리가 있죠. 내 눈앞에 오는 유익. 오늘 정말 5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 이상의 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면 안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가치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원리 중에 그리 아니하실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 아니 내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직하게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계산으로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정확한 원리인데 그거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에드워드 목사님의 일가를 보면서 그게 무슨 세상의 실리가 밝아가지고 주식이나 세상의 풍조를 연구해서 그 집안이 명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원리에 근거해서 선택의 발걸음과 결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명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선택과 결심을 한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다음 후손에게 누리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라.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나 사랑을 베푼다라네. 그러나 말라기 2장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여러분 이제 선택과 결심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할 때입니다. 여러분 조금 한량과 푹파가 온다고 신앙의 폭락을 오르내리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왜 저녁 예배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에 조자하면서 삽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수천의 성도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자손이 골식하며 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실한 장로님인데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정말 성도들을 잘 돌보았던 자녀들이 잘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기를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신앙은 반드시 결과입니다. 꼭 여러분의 주변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또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또 이 세상의 끝이 지나지 않지. 자꾸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과 길을 심어주십시오. 너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이 너가 볼 때도 너희 자녀가 볼 때도 현실적이지 않고 이성적이 않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단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아멘. 그러므로 아빠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들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가리키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생각해보며 오늘 루시 다음 세대에 던져준 위대한 결심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르바와 나오미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 모압으로 가고 나오미는 자기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모압으로 가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롯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똑같은 영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 보아스라는 위대한 사람을 붙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속천의 식구들 정말로 오직하게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지성소에 찾아가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